기간입니다. 사순절은 부활절이 되기 전에 그 40일 동안을 가리키고 있어요. 그래서 그 40일 동안은 주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자기의 신앙을 돌아보면서 기도하면서 나의 신앙을 점검하는 그러한 기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혈의 능력, 아벨과 피 두 번째 시간으로 여러분에게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께 범죄하고 난 후에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게 됩니다. 그래서 가인과 아벨 두 아들을 낳게 되지요. 형 가인은 농사하는 자였고 동생 아벨은 양을 치게 됩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데 가인은 토지 소산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제사를 드리게 됩니다. 그런데 이상스러운 것은 하나님께서 가인과 그 제사는 받지 않고 아벨과 그가 드린 제사만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것입니다. 가인은 몹시 화가 났어요. 들에 있을 때 가인은 동생 아벨을 돌로 쳐 죽이게 됩니다. 구약의 최초의 형제가 가인과 아벨인데 가인은 친동생을 살인함으로 최초의 살인자가 되었습니다. 반대로 신약 성경에는 베드로와 안드레가 한 형제였죠. 안드레가 형을 베드로로 전도합니다. 전도해서 살려냈더니 베드로가 나가서 복음을 전해서 3,000명씩 5,000명씩 복음을 전해서 사람을 살리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 세상에는 죽이는 사람이 있고 살리는 사람이 있어요. 율법은 죽이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이고 복음은 살리는 일에 쓰임을 받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율법을 쫓아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여러분, 제사는 왜 드립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하나님께서 제사를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래서 제사는 하나님을 만나도록 하기 위한 그 하나의 수단이었던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은 그렇게 말하고 있죠. 다 같이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 지은 인간이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무엇이냐? 바로 여러분 구약에는 제사였던 것입니다. 그러면 제사 드리면 하나님이 그냥 아무나 막 만나주시느냐?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출애굽기 25장 2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계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여러분 지성소 속죄소에서 바로 많은 사람을 대표해서 제사장이 만나주시는 거예요. 제사장이 대신 만나줬습니다. 누구를 만납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겁니다. 지성소까지 가려면 양을 잡아 핏사발에 피를 담아서 피를 뿌리면서 번제단을 거쳐서 물두멍을 지나서 그리고 휘장에도 뿌리고 등잔에도 뿌리고 그리고 떡상을 거쳐서 향로를 거쳐서 피를 뿌리면서 지성소까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만나. 그 피가 없으면 하나님을 만날 수 없어요. 그래서 제사에는 하나님께서 5대 제사를 지정해 줬던 것입니다. 번제가 있었고 화목제가 있었고 속죄의 죄, 속건제가 있었어요. 그리고 소제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번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는 모두 다 짐승을 잡아서 피를 흘리는 제사. 그러니까 짐승이 없으면 안수할 제물이 없으면 4가지 제사를 드릴 수 없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도 없었고 하나님을 만날 수 없으니 죄 용서도 받을 수 없었고 축복도 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소제는 뭐냐? 소제는 곡식으로 드리는 제사였어요. 곡식으로. 그래서 소제는 단독으로는 소제만 가지고 단독으로는 제사를 드릴 수 없어. 그래서 곁들인 제사라 부속적인 제사라 이렇게 말씀했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제 드리고 난 다음에 이어서 소제를 드리고
화목제 드리고 난 다음에 소제를 또 드리고, 속건제 드리고 난 다음에 소제 드리고, 속제대 드리고 난 다음에 소제 드리고. 그러니 하나님은 가인의 제사를 받고 싶어도 받을 수 없어. 아벨의 제사,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리는 제사만 받을 수 있지, 소제로 농산 그것으로 갖다 드린다고 해서 그 당시에 그것이 하나님 앞에 상달을 시킬 수가 없었다 이 말이에요. 가인의 제사에는 피가 한 방울도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벨의 제사에는 양의 피가 흥건했던 것입니다. 신약시대 때 약속하신 그리스도가 요한이 세례주는 현장에 나타납니다. 이때 요한이 예수님을 딱 보는 순간에 눈이 확 열리면서 요한복음 1장 29절에 보니까 다 같이 이튿날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오심을 보고 가로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 그 주인공이 여기 오셨구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셨구나. 나는 물로 세례를 주지만 이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주시는데 이분이 여기 나타나셨어. 신약에는 이분이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룰 수가 없었는데, 로마서 3장 24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의롭다 하심을 얻은 자 되었느니라. 예수 안에 있는 구속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은총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은혜로 값없이 은혜를 잊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의롭게 의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로마서 3장 25절은 그렇게 말합니다. 다 같이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구약에는 양을 잡고 염소를 잡고 소를 잡고 비둘기를 잡아서 피를 흘리면서 제사장이 지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대신 만나 주셨는데, 신약에는 짐승의 피로 아니하고 이제부터는 무슨 피로? 히브리서 9장 12절에 보니까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이제는 짐승 잡아 피를 흘리면서 제사를 드리는 게 아니라 이제 제사법은 없어져 버렸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심으로 화목제물이 되셨으니 영원한 속죄를 이루어 주셨으니 우리는 값없이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아 우리는 예배 드리게 된 것을 믿으시면 아멘 하시기 바랍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요 축복 중에 축복이요.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왜 아벨과 그의 제사만 받았는가? 왜 가인의 제사는 안 받으셨는가? 아벨의 제사는 단순히 피의 제사이기 때문에 그것만 받았는가?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의 뜻이 들어있었어요. 첫째, 아벨이 드린 그 제물의 피에는 믿음이 들어있었습니다. 뭐가 들어있다고요? 네, 믿음이 들어있었어요. 가인이 제사를 드릴 때는 가인이 믿음으로 드렸다 이런 구절이 하나도 없어요, 성경에.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렸는데 히브리서 11장을 가리켜서 믿음장이라 이렇게 말합니다. 성경에 믿음의 선진들의 이야기가 쭉 나오는데 특별히 믿음의 선진들 16명을 소개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아주 믿음 좋은 사람 16사람을 뽑아서 일일이 믿음의 사람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 그 속에 들어가는 사람이 여러분 아벨이었던 것입니다. 히브리서 11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시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드렸고, 그리고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였다. 아벨은 누구냐? 믿음이 대단한 사람이에요. 공동 번역에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제물을 하나님께 바쳤으며
그 믿음을 보신 하나님께서 그 예물에 대해서 기꺼이 받으시고 올바른 사람으로 인정해 주셨으며 그는 믿음으로 죽은 후에도 여전히 믿음의 사람으로 말하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아벨은 누구냐? 믿음의 사람이었던 것입니다. 구약시대 때 순종은 신약시대의 믿음인 것입니다. 아벨이 피의 제사를 드릴 때 그냥 드린 게 아니라, 믿음 없이 드린 게 아니라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제물을 하나님께 바칠 때, 예물을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습니다. 헌금을 드릴 때 믿음으로 드렸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보시고 기뻐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어서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히브리서 11장 6절에는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습니까? 다 같이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제일 기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가인의 제사는 믿음 없는 제사였고 아벨의 제사는 믿음의 제사였다 이 말이에요. 우리는 여기서 눈치를 채는 거야. 아, 그래, 믿음으로 예배를 드리고 믿음의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도 믿음 있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신다는 사실을 믿으시면 아멘하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예배를 누가 받으십니까? 하나님이 받으셔요. 믿음의 예물을 누가 받으시느냐? 하나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가인과 그 예물은 받지 않으시고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믿음의 예배를 받으신다. 미국의 자동차 왕 헨리 포드가 80세 생일을 맞이했습니다. 당신은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가장 기뻤던 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물어봤어요. 그때 그는 이렇게 대답합니다. 저는 허황된 계획을 세워본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실현 불가능한 꿈을 가진 적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내 아내는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습니다. 한 번도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언제까지 끝까지 나를 믿어주었습니다. 오늘 내가 여기까지 온 것은 나를 끝까지 믿어준 내 아내 때문입니다. 그것이 나의 가장 큰 기쁨입니다. 여러분, 나와 함께 하는 사람이 나를 믿어줄 때도 그것이 위로가 되고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법인데, 여러분, 하나님 아버지는 여러분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 것입니다. 끝까지 여러분들을 믿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아버지를 가리켜서 우리는 신실하신 아버지다. 한번 말씀하시면 그 뜻을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고 끝까지 믿어주시는 분이다. 또한 하나님의 역사, 우리의 믿음을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으로 예배 드리십시다. 믿음으로 기도하십시다. 그리고 믿음으로 충성하고 믿음으로 헌신하고 믿음으로 예물을 드리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들 되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게 바로 아벨인 것입니다. 두 번째, 아벨이 드린 피의 그 제사 속에는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이 여러분 그 속에 들어있어요.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 창세기 4장 4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합니까? 다 같이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 제물은 연락하셨으나 아벨은 양의 첫 새끼, 첫 것을 드렸다고 말하고 있어요. 여러분,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에 보면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잠언서 3장 9절로 10절. 잠언서 3장 9절로 10절을 한번 해주세요. 방송실에 잠언서 3장 9절로 10절. 제가 분명히 그거 적어준 것 같은데. 다 같이.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를 여호와로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내 재물과 내 소산의 처음 익은 열매로 여호와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 창고가 가득히 차고 내 집들에 새 포도즙이 넘치리라.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자녀 맞습니까? 그렇다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선주의. 그래서 첫 예물을 잘 다루고 첫 것을 잘 다루고 첫 11조를 잘 다루고 이런 것들을 첫 것을 잘 다뤄야 돼요. 그래야 그것이 여러분 복이 되는 것입니다. 성경 말씀은 지금도 내 재물과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 아버지를 공경하면, 하나님 제일주의 우선순위로 살아가면 너의 창고가 가득해지고 새 포도즙이 넘치는 복을 주시겠다고 우리에게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에는 감람류를 짜는 그 감람류를 사용하는 게 많죠. 그 제산 목록 1호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감람류 기름을 짤 때도 제일 먼저 나온 그 첫 기름, 좋은 기름은 어디다 쓰느냐? 성전에 하나님께 다 바쳐서 성전용 기름으로 썼어요. 그리고 두 번째 나온 기름은 식용으로 사용하고, 그리고 세 번째 나온 기름은 약용이나 뭐 이런 것들로 사용하고, 그리고 네 번째 아주 안 좋은 기름들은 비누나 이런 것들로 사용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려서부터 우선순위를 발휘했어. 바로 했어. 그래서 성경, 신약성경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서울대학 의과대학을 수석으로 졸업하고 또 의사고시에서도 1등을 한 여러분 원종수 권사님의 그 간증을 들어보면, 그가 인턴으로 취직해서 첫 월급을 받았는데 그 당시 7만 원을 받았어요. 그 당시 여러분 7만 원이면 여러분 많은 거예요. 그 원종수 그 박사님이 저보다도 좀 연배인데 그 당시에 7만 원은 큰 돈입니다. 그래서 의사가 되어서 너무너무 가난해서 그 어머니에게 첫 것을 갖다 월급을 드립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시기를, 종수야, 지금까지 우리는 이것 없이도 살았지 않느냐? 이거 첫 열매니 이거 우리 하나님의 것이야. 이거 하나님께 드리자. 지금까지 고생했는데 한 달 더 고생하자. 하나님께 드렸어요. 그래서 첫 월급을 몽땅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런데 학장님이 불러서 가보니까 이번에는 의사고시에서 자네가 1등을 하였는데 국가에서 상급이 나왔으니 가져가라 하고 봉투를 주어서 열어보니까 거기에 7만 8천 원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큰 돈이죠. 어머니 지난번에 7만 원 천념을 드렸는데 이번에는 8천 원을 더 보태서 하나님께서 주셨네요. 원종수 박사는 너무 기뻐서 어머니께 드렸더니, 종수야, 너 공부 잘해서 돈 받아본 적 있냐? 없는데요. 그러면 그것도 공부 잘해서 받은 첫 열매니 하나님께 드리자. 그래서 여러분 그것도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의 어머니는 새벽마다 교회 나가서 기도하시고 또 돌아와서 자녀들에게 다 붙잡고 기도해 주시고 늘 가정 예배를 드리면서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그러한 어머니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세월이 흐르는 후에 보니까 하나님은 원종수 박사를 최고의 사람으로, 그리고 세계적인 의사로 사용하고 계셔서 그 어머니의 신앙을 이어받아 그것을 간증하면서 여러분 다니는 거 아닙니까?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기름으로 드렸어요. 그 말은 하나님 우선주의, 제일주의로 신앙을 가지고 그는 살아갔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신앙생활은 내 생각대로 살던 나를, 세상 방법으로 살아가던 나를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는 삶으로 바꾸는 삶인 것입니다. 오늘부터 결단합시다. 나는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리라. 나는 하나님 우선주의로 살아가리라. 주여, 저에게 아벨의 신앙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여, 저에게 원종수 박사와 그의 어머니의 신앙을 본받게 하여 주옵소서.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10장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내 죄 사함 받고서 예수를 안 뒤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나의 가는 길 천국길이요 주의 피로 내 죄를 씻었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게. 내게 성령이 임하고 내게 성령이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 맘 항상 주 안에 있도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 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 되시오니 내게 정죄함 없겠네. 할렐루야. 세 번째, 아벨의 죽음에는 핏소리가 담겨져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인의 제사를 받지 않는 이유는 가인과 그 제물이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사람과 제물이 되지 못하였던 거예요. 그는 악한 마음을 가지고 늘 살았습니다.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창세기 4장 10절에 보면 다 같이 가라사대 네가 무엇을 하였느냐, 네 아우의 핏소리가 땅에서부터 내게 호소하느니라. 가인은 아벨의 제사만 하나님이 받으신 것을 보고 성경에 보니까 심히 분이 여겨서 동생 아벨을 쳐 죽였어요. 아무도 없는 곳에서 죽였으니 이제는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습니다. 모든 것을 자기가 독차지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핏소리가 하나님께 들려온 것입니다. 아담과 하와 부모는 속여도 하나님은 속일 수 없어. 하나님은 이런 성격을 가진 가인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가인은 동생을 죽이고 자기 인생이 잘 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고 창세기 4장 11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땅이 그 입을 벌려 내 손에서부터 내 아우의 피를 받았은즉 내가 땅에서 저주를 받으리니. 여러분, 힘센 가인이 동생 아벨을 쳐 죽일 때 그 피가 땅에 흐릅니다. 그러니 너는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땅에서 저주를 받게 될 것이다. 그러면서 창세기 4장 12절에는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내가 밭을 갈아도 땅이 다시는 그 효력을 내게 주지 아니할 것이요 너는 땅에서 피하여 유리하는 자가 되리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가인은 여기저기 떠돌아다니는 유리하는 자가 되었고 그의 후손들도 역시 유리하는 족속이 여러분 되었던 것입니다. 프랑스에서 실제로 있었던 일이에요. 두 장사꾼이 함께 길을 가는데 한 사람이 욕심이 생겼어요. 저 친구를 죽이면 장사꾼이 모든 거 내 것이 되는 거 아닌가. 그래서 기회를 보다가 친구를 죽여서 모든 물품을 갈취해버리고 그 친구를 땅속에다 묻어버렸어요. 완전 범죄처럼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였습니다. 이제는 아무도 보는 사람 없으니 내가 영원히 잘 살 줄 알았어. 그런데 죽은 친구의 개가 뒤를 쫓고 있었습니다. 개는 달려와서 주인이 묻힌 자리를 파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시체를 입으로 끌어올렸어요. 뭐가, 개가. 사람들이 지나가자 마구지저댑니다. 사람들이 그 현장에 가보니까 죽은 시체가 나왔어요. 경찰이 달려오게 된 것입니다. 얼마 후에 친구를 죽인 상인이 시장에서 물건을 사가지고 돌아오는데 개가 그 사람을 발견하고 지저대다가 무섭게 달려들어서 물어 뜯어버렸어요. 경찰은 그가 수상해서 조사해보니 그 친구를 죽인 범인이었던 것입니다. 죽은 친구의 핏소리가 여러분 있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기다렸어요. 양의 피를 흘리면서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그리스도가 오셨는데
영접하지 않고 로마의 채찍으로 때리고 침을 뱉고 조롱을 하였습니다.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가시면류관을 엮어서 씌우고, 그리고 살인자 바라바는 살려주고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아우성을 칩니다.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힙니다. 창으로 옆구리를 사정없이 찔러서 물과 피를 땅으로 다 쏟아버립니다. 6시간 만에 십자가에 달려 죽게 만들었어요. 예수님은 마지막 운명하실 때 다 이루었다 하고 운명하시죠. 땅이 입을 벌리고 예수의 흘리신 피를 여러분 받은 거예요. 유대인들은 가인처럼 이제 예수를 죽였으니 모든 것이 끝나는 줄 알았어. 제사장,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예수를 죽였으니 이제는 끝났다고 생각했어. 자기들이 이겼다고 생각했습니다. 사탄 마귀도 이제 예수를 죽였으니 모든 게 끝난 줄 알았어. 사탄의 세상이 올 줄 알았어요. 그런데 그 예수가 누굽니까?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사망을 이기고 죽음을 피해버리고 죽음에서 벌떡 일어나셨어요. 그 결과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되었습니까? 수많은 전쟁을 겪으며 살았고 나라 없이 똑같이 2000년을 떠돌아다니면서 다닌 거예요. 지금 예수님 오신 지 2000년 되신 거 아니에요? 2000년 동안 떠돌아다닌 거예요. 600만 명이 학살을 당합니다. 수많은 죽음을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 유리하는 백성이 되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독립한 지 1948년 5월 14일 독립하였으니 독립한 지 약 70년밖에 되지 않아. 아벨의 핏소리로 인하여 유대인들이 유리하는 백성들이 된 것처럼 예수 그리스도의 핏소리로 인하여 유대인들은 2000년 동안 유리하는 백성이 된 것을 역사가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탄 마귀도 예수가 죽었으니 모든 것이 끝나고 사탄의 세상이 올 줄 알았어요. 그러나 예수님이 사망을 피해버리고 죽음을 이기고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입니다. 그 사실을 유대인들은 그래도 받아들이지 않아요. 그런데 이방인 우리들이 받아들였습니다. 요한복음 1장 11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느냐? 다 같이 자기 땅에 오매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하였으나. 자기 땅에 왔는데 자기 백성이 영접지 아니했어. 그런데 요한복음 1장 12절은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다 같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여러분, 우리는 동정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죄와 저주를 짊어지고 죽으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사흘 만에 사망을 이기고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습니다. 그리고 승천하신 예수, 다시 오실 예수를 우리는 믿습니다. 람바노 그 사실을 내 것으로 꽉 잡아서 끝까지 밀고 나가니 구원의 역사, 생명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핏소리는 생명의 소리요, 예수님의 핏소리는 구원의 소리요, 예수님의 핏소리는 소망의 소리인 것을 믿으시길 바라겠습니다. 정리합니다. 제사는 하나님 만나는 길인 것입니다. 예배도 하나님 만나는 길인 것입니다. 예배 시간에 오늘 주일을 잘 나오셨어요. 이 시간은 하나님께 예배, 세배 드리는 날이요, 경배 드리는 날인 것입니다. 아벨은 피의 예배를 드렸는데 아벨의 피의 예배 속에는 첫째 믿음이 들어있고, 두 번째 하나님 우선주의 신앙이 그 속에 들어있고, 그리고 아벨의 핏소리가 그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는 이제부터 믿음의 예배를 드리시고 믿음의 찬양을 드리시고 믿음의 기도를 드리십시오. 그리고 하나님 우선주의로 여러분 살아가세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소리에는 생명의 소리가 들려오고 구원의 소리가 들려오고 축복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자유의 소리, 해방의 소리가 들려옵니다. 십자가의 복음, 피의 예배를 드림으로 날마다 승리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길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